이제 2019년도도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한 장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새 달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기 공동체 회의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매달 마지막 날이 되면 월말 결산을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는 분기별 결산을 하게 되고 해가 지나가는 연말이 되면 연말 결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결산이 제대로 끝나야 그 다음 회기 또 다음 달 또는 새해로 순조롭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는 때가 이제 곧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는 결산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한 해 동안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사용했는지, 또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결산할 때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결산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달란트를 누구에게 얼마나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각기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등장인물 3명에게 모두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1달란트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분량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는 주어졌다. 그러나 분량은 각각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부여받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1달란트 이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받은 게 없으니 다시 드릴 것도 없다. 결산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 받은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나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을 때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받은 사람은 종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맡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준 것이 아니고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주어서 내 소유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 소유가 누구냐?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 사람들에게는 맡겼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줄 테니까 네 맘대로 쓰고 네 맘대로 허비하든지 맘대로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맡기고 떠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지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 스튜어드라는 말이죠. 스튜어드라는 말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음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나서 더 가진 것도 아니고 못나서 덜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소유는 여전히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뭐가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주인이 내게 많은 것을 맡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뻐기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적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도 너무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고 간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뭐 나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 너는 방언할 줄 아니?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너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은근히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저 내게 맡겨주셨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달란트의 수도 결정해서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은사와 재능, 우리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은사는 무엇이고 재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즘 은사 발견 또 은사 배치에 대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누가 말을 잘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가 있다. 말 잘하는 것은 재능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을 잘하고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말 잘하는 재능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 잘하는 것은 재능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그 말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면 가르치는 것으로 또 예언하는 것이면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 잘 치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아노 치는 것도 역시 재능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은사를 구별할 때 우리가 은사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나눌 때에 창의적 의사소통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수요일날 우리가 강의할 때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눴죠. 창의적 의사소통, 이것은 음악 또는 무용, 문학적인 창의력 또는 미술, 이런 예술적인 은사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를 잘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재능이고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또 은사, 창의적 의사소통이라는 은사 안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피아노를 친다든지 특정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재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잘 만드는 것이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술의 은사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은사지만 예를 들면 반지를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잘 만든다든지 가구를 잘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능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정 어떤 것들을 만드는 재능을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주로 인격적이고 영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적인 것을 언급할 때 재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거나 피아노를 잘 치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 또 돈을 잘 버는 것, 이것은 재능입니다. 이 재능은 훈련에 의해서 다듬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음악을 잘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은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런 것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 어떤 사람은 뭐 포스가 이게 넘치는 걸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카리스마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는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영적인 선물을 말할 때 카리스마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영어로 사용할 때는 spiritual gift라는 말 쓰게 되고 독일어는 가이스테스 가베 이런 말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습이나 훈련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은 내가 연습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각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각기 그 재능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성을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의 재능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알맞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타당하게 가장 맞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이런 은사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괜히 쑥스럽고 또 남과 이렇게 나서서 뭘 하는 걸로 쉽지가 않은데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 은사는 별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과 여러분의 심성과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거기에 딱 걸맞은 그러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알맞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은사들과 재능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허무는 나쁜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여러 교회를 허무는 여러 의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 불평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왜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왜 불만하고 있는가? 뭔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아내로 만족하면 내 아내는 흡족한 아내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집 아내와 비교를 하면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저 집 사람, 저 남자의 아내는 계란말이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은 계란말이만 하면 못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짜기만 하고 맛이 없느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란말이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란말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아내는 저 아내보다 청소를 더 잘 깔끔하게 정리를 잘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남자의 아내는 청소하는 것은 잘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어서 잘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비교하면 서로 끊임없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 재능을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려고 하지 않으면 되죠. 자기 혼자 즐기면 돼요. 뭐 남이 듣는데 어떡하든 간에 자기 혼자 재미있게 그냥 즐기면 돼요. 혼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남은 노래를 잘하는데 나는 왜 노래를 못할까? 저 사람은 저 악기를 저렇게 연주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런 악기를 연주를 잘 못할까?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이들을 저렇게 잘 가르치고 잘 다루는데 나는 왜 저렇게 잘 다루지 못할까?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를 기획하고 진행하면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나는 뭘 기획하고 계획을 하고 뭘 진행하려고 그러면 왜 엉망진창이 되고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는 나는 왜 그럴까라고 혼자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많은 불평과 불만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랑 비교하고 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비교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다른 교회 형제 자매와 비교하고 우리 지기를 다른 우리 지기와 비교하고 이걸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월의식이 생기거나 잘하면 우월의식이 생겨요. 대단하지. 우리 지기는 대단히 훌륭한 것 같아. 우리 같은 우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막 그러면서 막 우월의식을 가져요. 근데 그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는 이런 우리에 들어가서 이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기마다 다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은사와 재능과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고 결국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드레스 하나님 교회 갔더니
뭐 성가대가 너무 잘하더라. 우리 교회는 왜 그 정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드레스덴 한인교회 갔더니 청년다방이라는 게 있는데 와, 그거 끝나고 그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는 왜 그게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해서 하기 시작하면 망해요. 그게 안 돼요. 그것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그냥 그 주어진 한계에서 하면 되는데 자꾸 비교해서 안 되는 거를 자꾸 만들려다 보니까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18절을 보면 이 못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을 파고 그곳에 감추었을까요? 지금처럼 은행이 있었으면 은행에 딱 넣어놓고 나중에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보관할 때 땅을 파서 감추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아마 근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비교의식이 작동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씩 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달랑 1달란트를 줬어요.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하, 우리 주인은 나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라는 아마 마음도 아마 그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6,000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당시 장정, 어른 힘 잘 쓰는 장정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 동안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1년이 지나야 365일입니다. 그 10년이 지면 3,650일이에요. 20년 이상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대충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계산해 봤어요. 한국에서 막노동하는 사람이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요즘 10만 원 가까이 받아요. 이제 이거는 나라마다 또 지역별로 사실 인건비의 편차가 너무 크지만 제가 미니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5만 원 정도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만 원 곱하기 6천을 계산해 봤어요. 5만 원 곱하기 6천을 해보니까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최소의 금액으로 잡아도 3억 원. 환율을 따져보니까 요즘에 한 1유로가 1,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23만 유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23만 유로 정도의 지금 금액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은 15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 115만 유로. 한 사람은 6억 원, 46만 유로 정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3억 원 받았어요. 자, 3억 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3억 원을 딱 주면서 알아서 한번 해봐.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그냥 막 콧노래도 흥얼거리고 내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도 몰라요. 3억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결코 크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작지 않고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고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의식이 싹 트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월의식, 하나는 열등의식입니다. 패배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의식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의식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됐을까?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이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사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종인데 노예인데 뭐 종이잖아요. 종인데 3억 원이라도 받았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아마 그랬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자기에게 준 엄청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 패배의식 가운데 주님 앞에 꾸지증을 듣는, 꾸지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의식에서 좀 모자르면 패배의식이나 열등의식이 생겨나고 조금 나아 보이면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낀 객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좀 일찍 학교에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조금 늦어지는 사람이나 좀 일찍 성공해서 솔리스트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유명한 지휘자로 성공해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이나 이름 없는 교회에 성가돼서 지휘하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각기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종이 우쭐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종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쭐댈 게 없어요. 내게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보면 아주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좀 잘났다고 잘난 척하면 주인이 꼴 사나워서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조금 은사가 적다고 해서도 재능이 부족하다고 해서도 그저 주신 대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으면 사실은 일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은사가 적으면 내가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는구나. 감사한 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등산을 가는데 떡대가 좋은 사람은 거기에 뭐 10kg, 20kg 짐을 딱 메워주고 허약하고 약한 사람은 거기에다 5kg, 3kg 이렇게 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3kg 맨 사람이 불평하면서 나는 왜 3kg밖에 안 주냐? 나도 20kg 맬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산티아고 갔을 때 저희 4명이 가잖아요. 4명이 갈 때 가장 무거운 짐은 누가 드느냐? 2 아들이 들죠. 신체 건장한 2 아들이 들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그 다음에 들죠. 제일 가벼운 짐은 제 아내가 듭니다. 가방 사이즈도 제 아내가 가장 작아요. 왜? 몸에 튼튼한 그 사이즈와 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 내가 너 많이 들 거야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능한 한 적게 들겠죠. 근데 많이 든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거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들 거라고 막 싸우면서 삐치고 막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결코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나중에 주신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나중에는 반드시 결산할 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알아서 하라고 그냥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와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시간은 많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주인이 다시 와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맡기고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맞춰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될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면 그 주신 것을 활용해서 풍성히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히 남겨야 된다.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했을 때 그 결과만을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십니다. 여기 보면 풍성히 남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제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풍성히 남겼다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어떻게 섬겼는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섬김과 봉사, 시간과 물질을 관리해서 열매를 얼마나 남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애쓰시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전도한 영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하고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탁월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사용해서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죠. 시간과 더불어서 물질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넉넉하게,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한 듯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했는가? 넉넉하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교회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섬겼는가? 또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대로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면서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물질이지만 어떻게든지 충실하게 관리해서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의 풍성히 남기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보다는 무엇을 우리에게 물으시냐면 어떻게 섬겼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그 결과의 양이 아니라 성실하게 잘 섬겼는가가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결과의 양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많이 차이가 났죠. 결과로 볼 때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더 많이 남긴 겁니다. 물론 5달란트라는 더 많은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과 칭찬을 주셨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21절과 23절 오늘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형제들은 21절을 읽으시고 자매들은 23절을 읽을 겁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읽을 겁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근데 따로 읽을 겁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21절에 다스프라흐라는 단어가 처음에 시작되지만 그거는 생략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은 21절을 읽고 자매들은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형제들은 21절을 읽었고 자매들은 23절을 읽었는데 서로 똑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읽으라고 했냐면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 너는 원래 재능이 많았어. 그러니까 너는 5달란트 줬는데 와, 5달란트 남겼구나. 너는 정말 훌륭하다. 역시 너의 재능은 더 탁월한 것을 내가 잘 본 것 같아. 너는 2달란트, 그래, 넌 좀 부족했지. 그러니까 너 2달란트 남기만 해도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좀 뉘앙스가 다르게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칭찬의 모습으로 칭찬하고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만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금액을 받았는데 어쩌면 남기는 것도 다른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결과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긴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진 분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분은 적게 가진 대로,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적은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대해서는 냉정하게 심판하십니다. 1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종에 대해서는 주인의 매몰찬 책망이 이어집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게을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자존심이 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도 끊임없는 비교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비교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어떤 사람은 외모를 비교하기도 하죠. 내가 얼굴이 조금 더 작았으면, 그리고 좀 둥글기보다는 약간 각이 이렇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좀 식스팩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키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외적인 요소도 우리가 비교하기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또 내가 공부했던 학력에 대해서, 학벌, 또 가정 형편, 주변에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내가 유학생활하는데 힘들지 않게 잘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좀 어려운 걸까? 좀 여유 있는 집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공부하는데,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한 번 배우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데도 왜 잘 이 부분이 안 되는 걸까? 아무개는 금방 된다고 하던데 나는 왜?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 열심히 노력하다가 나중에 지치죠. 지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게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의 최대한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에이, 난 이거는 할 수 없어. 그걸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게 땅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게으른 종은 그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에서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Du ein harter Mann 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 표현은 hard man, 딱딱한 사람. 바늘을 찔러도 잘 안 들어갈 만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융통성이 없고 완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주인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었으니까. 주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니까 스스로 주인에 대해서 완악한 사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는데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혹시라도 이것을 잘못 써서 손해라도 본다면 아마 나는 더 많은 책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주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주인을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만 인식을 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조 떼어먹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로 드러나죠. 매번 수동적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기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하면 뭔가 복 주시겠지라는 것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결산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과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을 잘 아는 자들은 주님의 심정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요거밖에 나한테는 주지 않았을까?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주님의 심정을 알았다면 이 사람은 주인을 완악한 사람으로,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또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게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아마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아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결산을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헌금하면 내가 이만큼 헌금하는 거니까 내 수입에서 이만큼이 적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드린다 그러면 10분의 1을 떼어내면 어떡하지? 한국에서 1,000유로 정도가 생활비로 부모님이 주셨어요. 그럼 100유로 떼면 대박 1,000에서 한 숫자가 줄어들어서 900으로 줄잖아요. 900으로 100유로를 없이 써야 되네. 그러면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연습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에 교회 와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뭔가 헌신하고 드린다 그러면 내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리는 섬길수록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섬길수록 더 풍성해지는데 없이 쓰는 자는 더 궁핍해집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각종 은사와 재능에 있어서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적은데, 내 소유도 적은데 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저 친구는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축내는 거지? 아니 물값 많이 나오는데 저 친구는 왜 우리 집에 와서 자꾸 세수를 하고 저러는 거야? 하룻밤 같이 잤는데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샤워를 해? 뜨거운 물 많이 쓰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물 나오는 걸 줄여놓죠. 메인 스위치를 줄여놔서 아무리 위에서 틀어도 적게 졸졸 나오도록.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교회에서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나는 직장도 다니고 학업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나한테 많이 맡기는 거지? 아니 내가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쳐도 그렇지 왜 자꾸 연습 반주를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우리 교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수두룩박박인데 내가 컴퓨터를 조금 잘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컴퓨터가 나한테 오면 어떡해? 고장날 때마다 다 나한테 고쳐달라고 하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나누고 베풀고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아끼고 아등바등 하면서 지내면 당장은 뭔가 조금 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고 물질도 더 절약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윌리엄 게이터가 작사 작곡한 곡이 있어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이런 노래예요. 여기 한국어 제목에는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이라는 단어도 사용돼요. The longer I serve him 이라는 영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많이 노래 부를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많이 섬게 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섬길수록 때로는 우리는 지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가사에는 섬길수록 주님이 더욱 사랑스럽고 주님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불러보면 더욱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섬기면 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니까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주님이 더 귀한 분이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드레스나 하나님 교회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이제 2020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희망에 찬 일일까요? 그러나 지나간 해를 제대로 결산하지 않으면 새로 오는 새해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아직 그래도 많이 남았지만 점점 은퇴 쪽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점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앞에 잘 결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매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잘 결산하는 주님 앞에 그 결산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주신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을 주셨어도 그것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많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실하게 주님 앞에 잘 관리하고 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마음과 또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적든 많든 힘들게 왔던 아주 풍족하게 왔던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너무 귀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결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 또 새로운 시간들, 또 새롭게 주신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 이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드레스나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